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9월달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2주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오늘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인간이 인생을 정복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복음,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로 만든 장 본인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를 고상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의 일종의 철학이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사람,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되지 않나, 도덕과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집합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처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인물.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이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과 그분에 대한 사실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라는 인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를 선포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바로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이며 초대교회를 세운 기초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천국 곳간에 들여질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도 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고대를 뒤흔들었던 메시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특히 사복음서 각 곳마다 약간씩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설명되어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주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토대로 각 성경의 저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유심히 읽고 살펴보고 내 신앙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는 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사복음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생물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 봤더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속을 보았는데 그가 보았던 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하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24개의 보좌 위에 흰 옷과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24장로들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4가지 생물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 생물의 정체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4생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복음서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4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은 사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밀림의 왕을 사자로 알았습니다. 밀림의 왕은 사자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마태복음도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 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또는 사자복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됩니까?
예, 소가 됩니다. 소가 되는데, 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에게 부지런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뭐처럼 일하는 사람?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소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동물이면서 마지막에 소의 가죽과 소꼬리까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당시에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다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소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이 바로 인자의 복음이에요. 인자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살아갔던 인물이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놨다 해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읽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개설되어 있는 기도회에 지금도 많이 오고 계세요. 그렇지만 더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점차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독수리 복음입니다.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요한복음은 초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초월해서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날아가는 독수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한다 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평생 예수님을 섬겼는지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평생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예수님을 평생 알면서 살다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은혜장로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님에 대해 평생 이렇게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요. 하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밝히면서 아주 강조하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조해야 돼.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통하여서 힘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잖아요. 지치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힘을 입느냐? 예수를 위해서 힘을 입는 거예요. 예수한테 힘을 입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면 이 세상 예수를 믿으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방법이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다. 이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깨달음을 주시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힘을 얻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7개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질이 변했다라는 거죠. 질. 물 양도 양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질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알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과학자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화학 반응이나 물질적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생겨도 그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물질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 진리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것을 진리라고 세상 과학자들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질도 변할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봐라. 질도 변할 수가 있다.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고로 예수님은 사람의 질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찔러도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질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처음부터 막
짠하고 막 바울처럼 막 짠하고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바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성이 좀 달라짐에 의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질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사람은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생각되어지는 사람과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부모인 제가 봐도 아직 저 자녀들은 세상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들, 딸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십니다. 한 나라의 장관쯤 되는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도 가보고 장관이라는 사회적 친분을 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과 유명하다고 하는 훌륭한 의사들을 다 소문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들의 열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는 오늘날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나까지 온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제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좀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예수님은 가실 것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네 아들 낳았다. 너 아들 낳았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도 되나? 정말 아들이 낳았을까? 불안한데. 아까 예수님 낳았다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 믿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고. 예수님 좀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까지 가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아들 낳았을까? 아니면 병이 더 깊어졌을까? 아니면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온갖 불안함을 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 하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언제 낳았는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라는 그 시점에 아들이 낳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안 왕의 신하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가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 가족이 한국이나 타지나 미국에 있어서 도와야 되는데 돕지도 못할 상황이 되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고 안타깝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 병에 의해서 1년, 2년 시달려 보십시오. 그것도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오랜지라 하시고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낫고 싶냐?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포기되어졌던 나음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이라는 세월도 문제가 아니신 분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공간만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오래되지 않았든지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시지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 붙들려고 하고 정력적인 것 방법 붙들려고 하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막 자꾸 풀려고 해서 문제지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월도 문제가 아니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네 번째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말이 5,000명이지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말이 5,000명이지 여자들, 노인들, 자매님들, 노인분들,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에서 25,000명까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배가 고파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뭐 먹을 거 없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물고기, 멸치보다 좀 더 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한 요만한 물고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지워지고 안수 기도하시는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기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양도 문제가 안 되시는 분이세요. 양도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5,000명이나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양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어렵든 얼마나 많든 작든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양의 크기를 초월해서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메가톤급에 해당되는 큰 파도와 바람, 태풍에 해당되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큰 바다와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당황할 뿐 아니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다 빠져 죽는 건 아니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배 안에 영접하는 순간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바람을 다스리는 저분, 파도를 다스리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모셔놓자마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연을 다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예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 지금까지는 제가 인생을 돌고 돌아서 이곳 게레따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는 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성도님들,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거친 파도로 인해서 인생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한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지금 큰 풍랑을 맞고 있어. 큰 바람과 거센 파도에 의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까지 와버렸어. 내가 너무 힘들어.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어떤 일로 인해 죽을 지경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방식은 세상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쩔 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폭풍 가운데 안전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진심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6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들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십니다. 이 대목에서 한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주의 손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맹인된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해결할 길 없는 운명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 죽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자,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도 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습니까? 보통은 두렵고 겁나지 않습니까? 지옥 갈까봐 내가 지금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가? 겁나지 않습니까? 죽음은 인간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절망일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하면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절망할 일이 많으면, 절망할 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정황상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가시면은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최대의 절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저와 여러분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줄래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나와! 명령하시자 나사로는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존재라고, 부활하는 존재라고, 인간의 마지막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다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말씀 순종하느라 설사 사명 감당하느라 손해보다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시는 분이, 친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질적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양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자연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운명도 초월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런 영생,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평화, 삶의 보람이 있을 것이고 거룩함과 예수를 믿고 누리는 놀라운 소망 등등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이 영생과 소망이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체득되어 나간다면 예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변 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예수님이 다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좀 같이 합시다. 말로만 듣는 거 하지 마.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과 희망으로 믿으며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 이런 삶, 이런 영생을 주셨다면 나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주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한 표적들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잘 탐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삶들을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셔서 곧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복음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며 구주라는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활에서, 삶에서, 신앙에서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깨달아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같다. 같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거 부인하면 교회 못 다니니까. 장로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니까. 안수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니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되게 성령 하나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이 생활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